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라는 것은 미지의 세계,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는 것.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는 제자들이 이제 천하가 자기 마음대로 될 생각이 부풀었는지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배를 타고 나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신약성경을 읽을 때 제자들이 물가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 가룟 유다 빼놓고는 다 뱃사람들이에요. 물가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물가에서 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인생 실패의 현장도 물가예요. 바다에 나가서 먹고 사는 것 전문가들인데 예수님 제자된 이후의 삶들을 보면 물가에서 일어나는 실패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어부 출신 베드로와 친구들이 밤새 고기를 잡지만 허탕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베드로 같은 인간은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려요. 자기가 가장 잘해야 하는 것에서 실패하는 인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바다 낚시를 갔는데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 권사님하고 아주 몸이 진짜 좋은 분이세요. 또 해군 장교 출신 부목사와 함께 낚시를 갔어요. 바다를 향해 낚싯배가 나가는데 이 두 사람이 멀미를 시작합니다. 심하게. 제가 기가 막혀서 아주 몸이 대단한 특전사 출신 권사님한테 좀 뭐라 그러세요? 이게 뭐야? 그랬어요. 아니 대한민국 국방을 지키던 이 특전사 출신이 이 배에서 이렇게 난리 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물속에 잠수해 들어가는 데는 자신 있는데 배에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군 장교 출신인 우리 부목사한테 넌 대한민국 해군에 자존심도 없냐? 어떻게 배 위에서 이렇게 멀미를 하냐? 목사님 저는 항공모함을 탔지 이런 배는 처음 타봅니다. 속으로 웃어 죽겠는데 그 사람들은 막 멀미하더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하튼 배를 탄다는 그런 미지의 세계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세계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서 제자들이 보여주겠는 것은 실패의 현실에서도 특별히 베드로 같은 인간은 물에 빠져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면서 혀 깨물고 자존심 지키느라고 애쓰지 않습니다. 풍랑 만난 현실에서 불만에 가득 차 인상 쓰고 그러지도 않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물에 빠지면서 베드로가 금방 소리 질러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뭐가 위대하다는 걸까요? 주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 이게 위대한 거예요. 왜?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결국 예수는 이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못난 인간을 교회 지도자로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과 생활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아마 예수님은 베드로 때문에 행복하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해요. 왜? 좀 못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거나 제일 먼저 관심 가지고 응답을 해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피리 불면 춤을 못 추면서도 무조건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수영도 못하면 주제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보니까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그랬더니 그냥 물바닥에 빠져 꼴깍꼴깍 숨이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행복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제자라면 이 정도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의리를 지킨다면 이 정도 지켜야 의리의 사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이 시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세대라고요. 춤추는 능력과 곡하는 능력을 상실한 시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한 시대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 세대의 비극입니다. 기독교 영성 전통 가운데 셀틱 영성이라고 있습니다. 아이리시나 스칼렛랜드의 배경으로 한 바닷가 어부들의 신앙의 내용을 담는 공부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의 투박한 언어로 만들어진 영성의 기도문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Oh God, the ocean is so big, our boat is so small. 끼리에 엘레이존. 하나님, 바다가 너무 커요. 우리가 탄 배는 너무 작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다에 나가서 태풍과 파도와 싸우면서 살기 위해 고기를 잡아야 하는 어부들이 오늘 바다에 나가면 다시 돌아올 것이 기약되지 않는, 집에 돌아올지 보장이 없는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짧게 들린 기도예요. 하나님, 파도가 너무 크네요. 이 바다가 너무 크네요. 근데 우리 배는 왜 이렇게 작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기도가 담겨져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삶의 현실은 바꿀 수 없는 잔인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이 망망대해 이렇게 떠있는 작은 배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결국 우리 마지막 입에서 나오는 말은 끼리에 엘레이존, 주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는 노를 조여가는 작은 배라고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렇게 썼어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됐어요. 괴롭게 고생스럽게 노를 짚고 있다. 아주 처량한 모습이에요. 밀려오는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이 전혀 되지 않는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 떠 있는 겁니다. 오늘 사건은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나왔죠.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군중이 예수를 임금으로 모시려고 몰려오고, 그때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신데 제자들은 이제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여기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경험한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현실, 파도 만난 현실이에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배를 태워 바다로 내보내셨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가 있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참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려움당한 친구가 전화를 해서 나 어떻게 해야 돼? 목사인데요.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이렇게 큰 일은 네가 감당할 수 없다. 그냥 가만히 자리 지켜라. 비가 오면 비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고 천둥 번개가 쳐도 너는 그 자리를 지켜라. 그렇게 큰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네가 어쩔 수 없다. 지나갈 거다. 너는 그 자리만 지켜라.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거지만 큰 풍파가 지나가고 나면 바다는 더 고요한 것만 아니라 땅에 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땅은 굳어지는 겁니다. 또 새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든든해지는 거죠. 찬송가에 그런 노래 있죠.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리. 그렇게 돼 있어요.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작고 큰 시련과 시험을 거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간 성도들이 믿음의 동지들이 되는 겁니다. 비바람 불고 진전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 약속 붙잡고 노를 괴로이라도 함께 헤쳐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밤늦도록 힘겹게 바닷바람 맞으며 노를 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힘겹게 괴롭도록 노를 짓는데 앞으로 안 나가요.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뒤로 자꾸 밀려가요. 우리들의 이런 현실 가운데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다는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욥기 9장에 보게 되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 물결을 하나님이 밟으신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다. 앞이 안 보이는 항해 험한 풍랑의 현실인데 여기에 찾아오셔서 나다, it is I, fear not,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래서 미지의 세계, 이 망망대해는 두려움이 세계가 더 이상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담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세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오늘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첫째, 바다 한가운데 풍랑 만나는 현실이 있을 때 더욱 확실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도 돈 잘 벌고 잘 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열심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살다가 인생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때 확실하게 예수님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폭풍 속에서도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다시 우리는 확실하게 확인해야 돼요. 몰튼 켈시라는 영성가가 오래전에 책에 이런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깊은 밤 잠이 오지 않는 때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초대하는 시간이다. 잠이 안 오는 밤에 우리는 오히려 깨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하고 마음을 열어서 느껴야 할 것을 느껴야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기력감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양을 쳐라 하셨어요. 그렇죠? Tend my sheep. 잘 먹이고 돌보라는 건데 그런데 양들이 그냥 잘 먹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먹어서 예수님 말씀 따라 정말 세상을 변화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양들이 잘 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비만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먹고 힘난다고 다른 양들이나 괴롭히고 몰려다니면 이건 양이 아니라 뿔난 염소들이에요. 뿔난 염소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자기것을 못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상처받고 떠나고 교회가 앞으로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헛된 짓 하다가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살다가 가정 망가뜨리고 인생 엉망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새롭게 살기를 결단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를 않아요.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가정이 망가지고 사업이 망하고 그러면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인생 내용만이 아니라 인생 방향조차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러면서 딴 사람들 탓하는 사람들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풍랑 만날 때는 하나님이 더 큰 믿음으로 나를 훈련시키는 연단의 기회로 선물로 주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어려워도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새로 태어나겠다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바람에 흘러 떠내려가거나 배가 뒤집혀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풍랑은 연단의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 닥쳐오는 비바람 맞으면서 우리 신앙은 심지거든 믿음이 되는 겁니다. 풍랑과 파도를 믿음으로 이겨내면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나도 바다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다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하나님 은혜의 저수지가 됩니다. 창고가 됩니다. 어쩌면 제자들 오병이의 기적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달려오는 것 보고 너무 자신만만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두웠는데도 배를 더 항해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참 위험합니다. 그런 교만한 인생 참 잘 되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밤에는 배 타고 나가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도 안 계신데 왜 밤에 길을 떠납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아무리 고생해도 그건 헛고생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다, 두려워 말라. 이것이 제자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항해를 하면 된다.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파도도 이기고 풍랑도 이겼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 없이 뭐 하려다가 큰 고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배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목적지까지 잘 가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공부하는 교재에 보면 언젠가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만날 텐데 주님 만나면 뭐라고 할까? 뭐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동행하는 친구가 되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믿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예수님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으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 기억나세요? 그때 나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일으켜주지 않으셨으면 난 그때 그냥 끝났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그때 내 손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예수님 내 손 잡아주셔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개인만이 아니라 내 가정, 내 교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힘이 되시고 소망 되셔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인생 어렵고 힘들어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신앙으로 살아온 승리의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주님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는 참 어려운 현실을 사는데도 참 책임 있게 행복하게 멋있게 살려고 애쓰는 교인이 있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버틸 수 있나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목사님 이렇게 해야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한 번 무너지면 절대 못 일어납니다.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야죠.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란 모두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시작하는 모험과 용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거룩한 모험이 되려면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이 있는 거죠. 초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거룩한 모험을 이제 가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얘들아 아빠다, 여보 나야, 어머니 저예요 이런 말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인생의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 한마디가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힘이 드는 것 경험할 때가 있는 겁니다. 제 아버님이 목사 되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서 교편 잡고 계셔요. 거의 매일 밤마다 술 드시고 오셨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오면서 나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목소리에 따라 우리의 기쁨이 달라져요. 자신 있게 나다 할 때는 손에 좋은 게 들고 오시는 거예요. 통닭을 들고 오거나 뭐 껌을 들고 오나. 그럼 얼마나 나다 할 때는 내가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래서 세상 꼬락선이 힘들어서 술 먹고 들어왔지만 얘들아 나다. 여기는 나의 행복한 가정이다. 너희들이 있어 나는 행복하다. 너희들은 내가 있어 행복하지. 이러는 거예요. 나다. 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왜? 일찍 돌아가셨지만 나에게 내 아버지는 내 인생 풍랑만난 현실 때 아버지는 안 계셔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나한테 심어놓고 가셨어요. 믿음을 유산으로 주신 거예요. 나 혼자 있었는 줄 알았을 때
나 혼자 견뎌내야만 하는 줄 알고 있을 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닫아, 두려워 말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풍랑 만난 바다 가운데서 바로 그 예수님을 내 삶으로 초대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건 제자들이 또 자기들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 만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다가 인생 낭패해 본 분들 있을 겁니다. 예수님 함께 하지 않으면 바다에서 풍랑 만날 때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세상 만만치 않죠. 세상 사탄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사방팔방에서 몰려오고 그 예측불허의 함정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도 항상 어디에 지뢰가 묻혀있는지 함정인지 복병이 있는지 정신 차리지 않은 우리가 그냥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젊은 남자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갔다가 오랜만에 옛날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이 여자친구가 자기를 생각해서 아직도 결혼하지 않고 있더라. 자기는 물론 결혼해서 아이들을 잘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여자친구가 자기를 아직도 마음에 두고 결혼하지 않았다. 이게 너무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동을 와이프한테는 말하지 못하고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럴래다가 이건 기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라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라 그랬어요. 이게 좀 맞아야 정신 차리나 그랬어요. 저의 이런 문화 때문에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저보다 젊은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어떤 땐 정말 동생처럼 대할 때가 있기 때문에 장로대 분 가운데도 어떤 분은 저한테 야단 맞고 이렇게 야단칠 거라면 장로 시켰어요 그런 분도 계신데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너 정신 차리라. 조심해야 돼요. 가정도 교회도 우리네 인생 어느 것도 바다 가운데 풍랑 만나기 참 쉬워요. 예수님 안 계신 물에 빠지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되죠. 여자들이 아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젊은 남자 집사들이 아멘해야지. 한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환갑 넘은 남자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크게 차이 난대요. 환갑 넘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순서가 이렇게 된대요. 돈, 딸, 여행, 찜질방, 그리고 친구, 이 순서래요. 환갑 넘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순서는 이렇게 돼요. 여보, 자기, 마누라, 집사람, 애엄마 이렇게 된다. 환갑 넘은 남자들은 그냥 구구만년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밖에. 남자들은 나이 먹을수록 와이프한테 이렇게 기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에게 나이 먹을수록 남자는 그리 중요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이게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은퇴하신 남자분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죠. 한국에 은퇴한 분들이 한 분은 회사 일 열심히 하느라 은퇴 전에 집안일 잘 못하고 아내한테 좀 잘못했기 때문에 은퇴하자마자 아내가 좋아하는 거 한다고 쇼핑도 따라가고 백화점도 따라가고 가방 들고 따라다녔대. 아내를 위해서 좀 살아보겠다고. 한 달 만에 아내가 부르시더래요. 이제 너 혼자 놀면 안 되니? 우리 이런 신상에 삽니다. 우리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한테 페이스북에 들어온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여자가 쓴 거예요. 잘 들었어요. 이렇게 썼어요. 나는 아이로 태어나서 소녀로 자라 여자가 됐다가 아내로 변신하고 엄마로 자리 잡았다. 다시 여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써요.
남편은 아이로 태어나서 소년으로 자라 남자가 되었다가 남편 탈을 쓰는 척 하더니 외모만 아빠가 되고 아이로 변해버렸다. 지 엄마한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어요.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 엄마한테 갔으면 좋겠대요. 남자들 잘해야 됩니다. 우리 잘해야 돼요. 네? 잘해야 돼요. 지금부터 열심히 잘해야 되고 늦었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네? 네? 인생이라는 게 어떤 때는 엔진 좋은 배를 타고 쌩쌩 달리는 것 같은 때 있지만 어떤 때는 엔진 꺼지고 나침반 망가지고 망망대해 외롭게 무섭게 떠있는 신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외삼촌은요 70 생일날 집에서 쫓겨나셨어요. 왜? 평생 젊어서 외숙모한테 잘못했더라고요. 근데 외숙모가 70 넘으니까 안 봐주더라고요. 경험해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잘합시다. 잘해요. 네? 오늘 우리 인생 항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노를 저어갔어요. 그러나 주님 없는 인생 항해에서 고센파도를 만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센파도가 있다면 주님 다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항해할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과 함께 멋진 항해하는 바다의 주인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